주여, 축복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지난주에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레위 지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가 21세기의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제사를 드려야 될 그런 만인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이었던 죽음의 영이 지나가게 될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새빨갛게 발라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태어난 장자의 수와 그리고 레위 지파의 숫자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는 어린 양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아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의 1절로 말씀을, 또 그리고 민수기 3장 11절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레위인은 내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에게 속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것인가? 나의 재능도 나의 물질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가? 네 가지를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2절 13절에 하나님께서 레위는 내 것이다, 그런 말씀을 3번 연거푸 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라고 했어요. 여기서 택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카흐라고 합니다. 이 라카흐라고 하는 말은 아내를 얻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다른 것과 구별되는,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을 위한 선택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 나오는 말씀,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말씀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실 때에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나 꽉 탁 잡고
너 하나님의 일이나 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나를 아시고 만세전부터 아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한 것은 내가 남보다 잘나고 인품이 훌륭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실수가 없는 선택, 후회 없는 선택을 하셨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계수할 때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스라엘 전체 지파 인구조사를 할 때와는 다릅니다. 그때는 20세 이상의 전투력을 가진 사람들을, 그 남자들을 계수했다면 그것은 군대에 나갈 병사를 뽑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를 계수할 때는 조금 달라요.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종족들을 계수할 때는 전투력이 있는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라고 그랬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을 계수할 때는 1개월 이상 된 아이, 한 달밖에 안 된 그 아이들은 전부 계수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목적은 이스라엘의 예배를 책임질 영적인 구심축을 이루어갈 지파를 택하기 때문에 20세 이상 된 남자가 아니라 1개월 이상 난지 한 달밖에 안 되는 아주 핏덩이 같은 갓난 아이들부터 모든 레위인 남자들을 다 계수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레위 지파들이 아무리 육체의 나이가 어려도 그 존재만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숫자 하나하나가 다 차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어린아기 때부터 이 아이들은 영적인 세계의 기상도를 바꿀 그런 영적인 무게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은 후회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너의 인생 전체가 어릴 때부터 나의 일을 위해서, 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나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 준비될 것이다. 우리 생각에 애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어린 아이로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실 때에 그것은 거룩한 집중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실 때 너 다른 데 한눈 팔아서는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계명의 처음 두 가지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거기를 섬기지 말라.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바람 피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은 참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이런 불같은 질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방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해서 우리가 떠난 거예요. 촛대가 움직여진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시지만 특히 레위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구심축이 될 레위인들은 정말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셨어요.
세상 즐거움과 쾌락에 관심을 끄고 평생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에만 자신을 드리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주일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주일에 누가 나를 오라 할지라도, 누가 나를 초대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우리는 이 주일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실 때 그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보호막을 쳐주시겠다고 하는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만 들으라고 너 내 거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영적인 세계에서 쩌렁쩌렁 들리도록 이 아이는 내 것이다, 이 사람은 내 것이다,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이 사람은 분명히 내 것이다. 천군 천사도 듣고 마귀도 듣고 모든 백성이 듣도록 선포하셨어요. 그 말 자체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동네에서 한 아이가 항상 동네 불량배한테 놀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는데 어느 날 그 나라의 가장 유명한 전설적인 장군이 와가지고 야, 저 사람은 내 사람이야. 그 한마디를 하고 가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어떤 동네 불량배가 이 아이를 건드릴 수 있겠어요? 그 선포 하나가 엄청난 보호막을 그 위에 쳐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실 때 그런 겁니다. 천군 천사가 듣고 그때부터 이 아이에게 24시간 달라붙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니까 지키는 거예요. 마귀도 그때부터는 두려워하고 경계할 것입니다. 가끔 유혹은 하고 공격도 하지만 결정타는 내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눈치를 살살 보면서 뱅뱅 도는 겁니다. 무서우니까. 사람도 자기 사람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사람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분명히 선포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할 때 예,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나를 써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런 빽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누군가가 지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내 것이라고 선포한 사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두운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가를 부르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이 아닌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갈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는 고아가 아니다. 외로워하지 말라. 기죽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사야서 43장 2절의 말씀이 그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네가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보호막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함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실 때에 너를 책임지겠다, 너의 모든 필요를 내가 공급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모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아셈, 나탈리, 유다, 에브라임 하면 예 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땅을 분배합니다. 너는 호남평야, 너는 김해평야. 이렇게 분배하면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면서 달려나가는데 레위가 신나서 왔어요. 넌 없다, 내가 네 것이야. 레위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게 뭐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듣기는 좋지만 실제로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은 얼마나 멋있어요. 네?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야, 대단한 것 같아. 그런데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국민연금도 없고 노후 보장 대책도 없는데 우리 후손들은 무엇을 먹고 살지? 다른 지파들은 눈에 보이는 땅이 있고 가축이 있고, 그런데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은 농사도 못 짓게 하고 농토도 안 주고 가축도 안 주고 오직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렸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고 모든 불안감을 내려놓았어요. 자기의 노후 대책도 후손의 생계 대책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넉넉지 않아도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들어올 때에 바로 이 선서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업받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돈과 명예와 이성의 유혹을 내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기업임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헌신이 바로 이 레위인의 헌신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6월 첫째 주면 우리가 평신도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봉평감리교회 성도 선언문을 우리가 같이 낭독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 나는 성도입니다. 평생 성경을 묵상하는 말씀의 사람, 항상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 나는 성도입니다. 어떠한 핍박과 오해와 억울한 일도 주님 십자가 생각하며 참고 견디겠습니다. 하나, 나는 성도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영적 권위와 질서를 지키겠습니다. 한 6가지 정도의 선언문을 같이 우리가 낭독하게 될 겁니다. 자, 온전히 하나 이스라엘의 영적인 구심축이 되기 위해서 성별된 레위인들에 대한 설교를 오늘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쓰시는 존재들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누가 하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정말 진실하고 성실하고 깨끗한 사람을 어린아이 때부터 성별하여 세우시고 그 사람이 초심을 잃지 않고 평생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레위인들처럼 오늘날도 특별히 성별하여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주 어릴 때부터 준비됩니다. 물론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중간에 극적으로 회심해서도 훌륭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만 제가 볼 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인들이 태어난 지 한 달이 되던 때부터 특별한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성장했듯이 성경의 인물들, 교회사의 인물들을 보면 아주 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세요. 세례 요한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습니다. 사무엘은 대여섯 살 되던 때부터 얼마나 맑은 심령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지 다른 어떤 제사장들이 듣지 못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의 어머니는 특별히 기도의 어머니였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의 신앙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 유치부 나이 때부터 하나님이 성별하여 세웠어요. 저는 분명히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중에서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 앞으로 한국의 30년 후에 차세대 부흥의 주역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경외하고 존경해 주십시오. 아이들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들이 30년 후에 아주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위대한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별을 쓰시는 인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손주들에서 배출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8세기 미국의 1차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의 선구자였던 요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7살 때에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때부터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했고 다른 청소년들과는 달리 쾌락을 추구하며 함부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시대를 밝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솔로몬의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지금도 깨어지지 않는 기록인데 17살의 나이에 예일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훗날 프린스턴 대학교의 초대 총장이 되기도 하는 이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20대 목사 때부터 하루에 12시간씩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며 미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뉴 잉글랜드 전역으로 전국의 미국의 영적 대각성 부흥의 불길이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존재했던 그리고 그 다음 세대 모든 목사님들과 교우들의 목회 교과서가 될 정도로 한 교회를 넘어서서 한 시대의 영적인 색깔을 바꾼 인물로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처럼 또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문 전체를 쓰시는 가문이 있는데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바로 그런 가문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도 목사님, 그의 외할아버지도 목사님, 그의 증조 할아버지도 목사님인데 보통 목사님이 아니라 초창기 청교도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솔로몬 스토다드 목사님인데 학식과 영성이 당대에 아주 이름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가문에 보면은요 200년 동안에 그의 후손 400명을 조사해 보니까 100명이 목사님, 14명이 대학 총장, 대학 교수가 100명, 선교사, 신학교수, 변호사, 판사, 의사, 신문사, 편집인들이 수백 명이 나왔는데 이들이 모두 200년 동안 미국의 경제계, 교계, 교육계 구석구석에 들어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가문 전체가 한 시대와 그 다음 세대를 바꾸는 믿음의 명문가로 쓰임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봉평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 중에는 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문은,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셨습니까? 물론 물려주려고 노력을 했겠지만 그 노력의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 시대에 요나단, 에드워드 가문처럼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마다 거룩과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제1레위 지파처럼 그 시대에 특별히 성별하여 쓰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 교회만 크는 게 아니라 그 한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그 시대 전체에 영적인 색깔을 바꾸어 놓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20세기 초에 원산 감리교회가 있었고 평양 장대현 교회가 그랬습니다. 거기서 터진 원산 평양 대부흥 운동이 암울하고 힘들었던 시대에 한국교회 전체에 모든 교회를 살리는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게 됩니다. 1970년대에 미국은 기독교가 암울했던 시대였습니다. 히피 젊은이들이 신은 죽었다고 외치면서 썰물처럼 교회를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마약과 섹스와 돈을 숭배하던 그 히피 젊은이들의 허무주의가 교회의 등을 돌리던 그때에 갤버리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가 생겨서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명한 지저스 무브먼트, 예수 운동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썰물처럼 교회를 떠났던 젊은이들이 밀물처럼 다시 돌아와서 갈보리 채플이 곳곳에 개척되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히피인들이 예수를 믿고 새로운 부흥을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갈보리 채플은 단순히 하나의 큰 교회가 아니라 그 시대에, 절망적인 시대의 색깔을 보혈의 빛으로 바꾸어 놓은 그런 성별하여 쓰신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암울합니까? 우리의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를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암울하고 우울한 이 시대에 우리 봉평감리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레위 지파처럼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시대 전체에 영적인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시대의 소망이 되는 교회로 사용해 주기를 여러분 날마다 숨쉬는 그날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레위 지파처럼 선별하여 쓰시는 나라와 민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나라 전체를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셨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쓰임 받으라고 얼마나 하나님이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여줬습니다. 수많은 강대한 적들을 격퇴시켜줬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할례도 주시고 언약궤도 주시고 성전도 주시고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어 주셨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할 때 어떤 복을 받든지 그 전체의 전 세계에 보여주는 시대의 소망이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힘을 실어 주셨는데 그들은 그만 제사장 가문의 명예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선민 사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민족을 들어 쓰셨습니다. 15세기의 독일,
17세기, 18세기의 영국을, 그리고 미국을, 그리고 한국을. 저는 돌아가신 김준권 목사님,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 총재이셨던 목사님이 항상 예수 한국 이야기를 자주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한국교회 교세가 지금의 반의 반도 안 되던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도 안 되던 해였습니다. 나라가 가난했던 때입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이 시대에 이스라엘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코리아 한국으로 이 백성이 쓰여지기를 기도하셨어요. 나라 지도자들이 기도하고 말씀대로 국가 운영을 하는 나라, 장사하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장사하는 나라, 태어나는 어린아이들에게 다 성경을 가르치고 두메산골 여인네들이 다 노래처럼 성경 말씀과 찬송가를 부르는 나라,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그래서 세계 복음화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코리아 한국. 그래서 세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이 어떤 복을 누리는지를 보려고 한국의 성지 순례를 오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꿈을 선포하셨는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꿈을 선포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다시 일어난 민족 복음화를 이야기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꿈꾸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 레위인들처럼 성별하여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시대에 제 자신이 하나님이 성별하여 쓰시는 레위기관 같은 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성별하여 쓰시는 레위 지파 같은 믿음의 가문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시대의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 성별하여 쓰시는 거룩한 코리아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 겸손해야겠고, 더 거룩해져야겠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기를 갈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레위 지파를 성별하여 세우시고 보혈로 씻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선포를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다. 나를 써 주옵소서. 내 가정을 써 주옵소서. 이 교회를 써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그렇게 성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